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영역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 성도들은 GT 책을 통하여 예배소서 말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드리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청년부 또 어느 목장 모임에서는 목장 식구들끼리 카카오톡의 방을 만들어서 큐티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받은 교훈을, 그리고 또한 적용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한 주간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성장 발달이 구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원인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한 사람의 믿음 성장 과정 속에 성숙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는 곧 교회 생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모습은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교육받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한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지난날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영적 교육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내 삶을 드렸느냐, 이것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들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매우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극도로 감정적인 사람들의 배우를 연구해 보면 주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였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살고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아기적인 감정 처리가 앞서게 되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성장은 가정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순종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됩니다. 자녀, 부모, 아니 가정,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의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려면 교회를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관점이 신앙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누가 행복한 어린이입니까? 가정이 제공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라나는 어린이가 바로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누가 행복한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영적으로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첫째로 영혼의 축복을 받는 곳이라는 곧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주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입니다. 바울은 26절과 27절 말씀에서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에 태어나고 자라며 성장하고 이제 가르침을 받아 또 태어나는 새 생명을 섬기며 함께 영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비밀,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비밀은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고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다라고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어머니를 질타하는 자식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치셨다라는 단어 대신에 권하고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한다는 그러한 말씀, 배우게 해서 이 고침을 받아 온전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권면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여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하고 곧 성도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 후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함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곧 성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각 사역 앞에 세우도록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이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 권함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할 때에 권함을 받는 그 자리에 겸손하게 열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있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교회가 이 축복을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없고 권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며 섬기며 가르치는 부르심에 생애를 드리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의 축복을 받는 일은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리고 섬기는 사역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말씀, 내 삶의 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말씀을 놓쳤다면 이것은 내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섭취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면 아마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바로 불효하고 있는 그러한 짓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축복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권고하는 풍성한 축복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아 우리는 정말로 누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교회 안에서 간직해야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우리가 길러보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늘 받기만 하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수동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되면 지나치게 부모님께 의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일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과제를 주면서 바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무조건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짓는 이 능동적 모습으로 자라가는 자녀들, 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의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두 가지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믿음 생활에 의욕이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나약한 그러한 이들을 돕고 섬겨주며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서로 감싸주고 책임있게 말씀 안에서 결속하지 않으면 교회의 섬김은 아무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만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뭐 하겠지. 그런데 결과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일꾼이 없는 이유는 모두가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섬기려 하는 그러한 성도가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 생활에서 어느 부분에 불평이 생긴다면 불평의 태도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섬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영역 가운데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비판하는 그러한 삶보다 주님처럼 선을 거둬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로 성령의 사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일꾼 부재의 원인은 일꾼이라고 하면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아주 편한 자리는 1등석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엔 비즈니스 클래스고 그리고 3등석은 아마 에코노미 클래스로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그 1등 신자는 섬기고자 하는 아주 진정한 일꾼들이 바로 1등 성도들입니다. 2등 신자는 잘해보시죠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2등 신자입니다. 3등 신자는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곧 3등 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1등 신자인가 2등 신자인가 3등 신자인가. 천국에서는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곧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은 곧 섬기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란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올 때에도 극복할 줄 아는 성도가 곧 좋은 일꾼입니다. 피상적인 일꾼이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욕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괜히 이런 일을 내가 해버렸구나 후회해버립니다. 좌절하고 그 다음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일꾼이 되지를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받고 있었던 고난을 오히려 기쁨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주님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셨던 복음의 사역을 땅끝까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희생과 헌신하면서 교회가 받고 있는, 또한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교회의 고난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그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24절 하반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놓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로 세워서 바로 자기의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가정의 식구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재정적인 것들을 다 이끌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분리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원활하고 풍성한 영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목장 사역을 세워서 나가는데, 이제 목자들을 세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목장끼리만을 위해서 행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면서 함께 나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목장 전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 여기에
믿음을 맞추어 교회 사역에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질문은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봉사의 사역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가? 기도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교회의 사역을 유지하고 있는 성전은 누가 치우고 누가 정결하고 있는가? 교회의 필요는 도대체 무엇일까?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한 진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비판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이 교회가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책임성 없는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헌신과 섬김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그 힘 때문에 계속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축복하고 섬기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까지 기나긴 역사의 과정 속에 순종과 아멘의 강물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이 순간까지 바로 흘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 터 위에 이제 복음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매를 얻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 어느 만큼 도달하셨습니까?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22살 된 리들리 허버갈이라는 그러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 유학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 있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이제 공부를 좀 쉬도록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있는 디셀드로프 친구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디셀드로프 미술관에서 이제 베르크의 유명한 작품인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보고 참으로 커다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작품을 볼 때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 성령의 만지심을 느끼는 가운데에 그 그림 밑에서 무엇이 기록된 것을 이제 그 눈길 가운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밑을 보니까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여학생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신앙에 게으르고 메마른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하여 공부한다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고 주님을 잊고 자기 유학생활의 삶을 회개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감동을 통하여 종이를 꺼내어 마음에
찔려 쪼개지는 그러한 고백의 가사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한 찬송가 가사가 이러한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나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나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 자매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의 삶을 이제 회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이 자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꼭 필요한 그 누군가의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일 신앙 성장의 성숙을 이루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식들을 기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식들로부터 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애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피를 흘렸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땀과 애씀의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려움을 채우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되겠습니다. 고난을 조금 받으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받으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려고 결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주시는 살아서 함께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이러한 열매가 이 추수의 계절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러한 이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나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 삶의 변화를 얻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